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반갑습니다. 大家好，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 我们大家一起打开腓立比书 3장입니다. 3章。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腓立比书3章8节。 빌립보서 3장 腓立比书3章。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제가 잘못 찾았는데요. 먼저 그러면 요한계시록 刚刚找错了圣经章节，这样我们就先看一下约翰启示录 16장 16章 15절에요. 16章15节。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看哪，我来像贼一样，那警醒看守衣服，免得赤身而行，叫人见他羞耻的，有福了。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腓立比书里面有说让我们呢以耶稣基督为我们的衣裳的这样的章节。 예, 옷의 기능이 두 가지 있잖아요. 我们知道衣服的它有两个作用，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요. 它可以从寒冷当中呢守护保护我们的温暖。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然后呢，还有一个它可以遮挡我们的羞耻。 사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후에 부끄러운 그들을 가릴 길이 없어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事实上，当亚当和夏娃他们犯罪之后啊，躲藏的理由呢，就是因为没有东西可以遮挡他们羞耻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죽 옷을 해 입힌다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所以有着上帝为他们做了皮衣。 그 뒤로 가보면 예수를 옷 입어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但是呢，在后来啊，就不断出来让我们以耶稣为我们的衣。 자, 뭔가가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也就是说，所谓的我们看到了什么，它什么意思啊？ 자, 우리는 뭘 통해서 봅니까? 我们是借着什么去看呢？ 가시광선을 통해서 봅니다. 我们就借着那可视光线呢，可以看到。 몇 가지 가시광선에는 몇 가지 색깔이 있습니까? 可视光线它总共有多少种颜色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색깔이 总共 있습니다. 7种颜色。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从赤，也就是红色到紫色。 우린 방금 오면서 장미꽃 봤는데요. 我们刚来这也看到了玫瑰。 결국 빨간 옷을 입었잖아요. 我们知道玫瑰它穿的是红衣， 햇빛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也就是它穿上了什么阳光的意思， 그렇습니까? 对吗？ 햇빛 중에서 빨간 걸 골라 입은 거예요. 결국 也就是它在怎 장미는. 么样光线当中，它所吸取的是红色的， 나머지 6색깔은 안으로 빨아들이고 剩下的6种颜色它吸到里面了，不显色了。 노란 건 결국 햇빛 속에서 노란 걸 입고 나머지 6은 또 흡수하겠죠. 那么带黄色的事物呢？它是什么？把黄色留下来，然后剩下颜色全都吸进去了。 우리 눈이 보는 범위는 이 안입니다. 那么我们眼睛能够看的范围就在这其中。
자, 이쪽 적자 맞죠? 네. 이쪽을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这面称为红外线， 이쪽은 자외선이라 하고 然后右面称为紫外线。 제가 쓸 줄 몰라서 안 쓰겠습니다. 我不会写，所以就不写了。 자, 결국 이 7가지 색깔도 결국은 파장의 길고 짧음에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其实它这个7种颜色，它的颜色的不同是在于它们波长的长短来决定的。 이 빨간색일수록 파장이 길어지고요. 이렇게 길고요. 因为红色的时候，它的波长就很长。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렇게 짧죠. 越往那边走呢，波长就会越来，就是越往左面，就是越往紫色靠近的，它的波长就越来越小。 자외선 파장은 더 짧겠죠. 紫外线的波长肯定是更小的。 적외선 조금 파장이 더 길겠죠. 红外线的波长呢，它就稍微会大一些。 자, 이쪽을 주로 보고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那么也有着专门看着这个就是红外线去生活的动物。 뱀 같은 것들이 주로 이쪽을 보고 이쪽 蛇像 적외선을 통해서 보죠. 蛇这样，它主要是通过红外线来去看的。 이런 것들은 밤에도 봐요. 所以它这样的东西呢，它晚上也能看到东西的。 햇볕에 따뜻해진 모든 물체에서 이게 또 밤에 이렇게 적외선이 나오잖아요. 因为我们知道，在白天的吸收这阳光中，夜晚的也有些这些事物散发自己的颜色的。 야행성 동물들은 그걸 보는 것입니다. 所以像野性的，也就是夜晚上活动的一些就是动物呢，它就能看到这个颜色， 흑백으로 보여요. 也就可以分为黑白。 적외선 망원경 알아요? 大家知道那红外线望远镜吗？ 예,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열을 보는 거예요. 它就是测量我们身体所发射热量来就是区分的。 결국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 파장 중에 하나를 본다는 뜻입니다. 所以我们所谓能够看到，就是我们在这些波长当中看到了一种。 자, 그러면 박쥐는 뭘 통해서 봅니까? 那像蝙蝠，它是用什么来看的呀？ 초음파를 통해서 봐요. 它是借着超声波来看的。 우리가 보통 듣는 음파보다 더 초과한 음파가 있을 거예요. 也就是它所听的范围呢，是超过我们能够听的那个声音声波的范围。 초음파를 발사해서 부딪혀 나오는 곳으로 그는 보는 거예요. 也就是它就是借着什么，它所发射声音反射回来，它听到这个声音来判断可以有没有事物。 지금 우리는 우주를 전파 망원경으로 관찰합니다. 现在我们整个宇宙用电波的望远镜来看，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먼데 있는 것도 전파를 잡아서 보는 거예요. 也就是用肉眼看不到，但是我们可以通过电波来看到宇宙上的一些事物。 그럼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那么人心应该怎么做才能看到呢？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까? 上帝能够看到人心吗？ 자, 우리 생각도 일종의 뇌파일까요? 那么我们的想是不是一种脑波呀？ 뇌파라고 합니다. 称为脑波， 그렇습니까? 对吗？ 그러면 우리는 그 뇌파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현재 과학 기술이 없어요. 但是现在的科学技术，它很难感知到那个脑波的。 있다면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如果要是有的话，它早就可以看透人心了， 즉 마음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也就可以看到心中的脸。 지금 우리가 보는 얼굴은 이 가시광선 반사하는 걸 잡아서 보는 거예요. 也就现在我们所看的这个脸呢，是借着可视光线所看到的面孔。 근데 우리 생각도 뇌파 작용이라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아마 하나님은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我想上帝可能知道，可怎样去就是说测量我们脑波，知道我们的想法。 그게 시편 139편 이야기 아니에요? 这不是诗篇139篇所说的吗？ 139편 诗篇139篇 2절 第2节，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我坐下，我起来，你都晓得，你从远处知道我的意念， 다 아신대요. 也就都知道。 그럼 지금 우리가 가시광선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보듯이 就像借着可视光线，我们可以看到彼此的面孔一样，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얼굴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上帝是在看着我们心中的面孔。 자, 사진도 찍을 수 있을 테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얼굴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那么上帝同样也可以怎么样？借着天上的相机怎么样？可以照我们心中的面孔，并且也可以录像怎么样？录上我们心中的一些样子。 자, 내 마음의 얼굴은 흉터 없이 예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有没有说很自信的说，我心中的面孔一点伤口都没有，很干净的这样的有没有？ 있습니까? 有没有啊？ 사실 우리가 마음을 서로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나가 자빠질 걸요 서로. 如果我们要是互相之间看到彼此的心中的面孔，肯定都昏倒在地了， 워낙 흉측해서 就是太丑陋了。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뭐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런 좀비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总之有一些很奇怪的人，我也没听懂。 아마 우리 마음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也就是说，我们的心也有时会处在这样很奇怪的样子当中。 거기 보면 정상적인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희귀해요. 也就是拥有着正常的那种很干净的这样的脸的人，都是很稀少的。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깨끗한, 다시 말해서 뭐 정상적인 이 얼굴을 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을까요? 说实话，在上帝眼来看的时候，我们心中的面孔就是很正常的，然后很洁净，这样的人有几个呢？ 우리 마음의 미움, 我们心中的憎恶、 욕심, 野心、 자존심, 自尊心， 그런 것들은 완전히 우리 마음의 얼굴을 굉장히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이게 할걸요. 这样的东西会让我们心中的面孔变得很丑陋的， 그렇습니까? 对吗？ 우리는 서로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태연하게 보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我们呢彼此就是因为看不到，所以我们很泰然的面对彼此，但是上帝却看着我们这样丑陋的面孔。 그분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上帝是看人的外貌还是看人的中心呢？ 그 뜻이 아니고 실제로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也就是说，上帝所看的不是你外在的东西，而是看的是你真正实在的你心里。 우리 몸은 옷 입으면 가립니다. 我们身体也只要穿衣服就可以遮挡， 근데 이 뇌파 무엇으로 가리겠어요? 但是这个脑波我们能用什么来遮挡呢？ 우리 몸의 옷은 뭐 바지니 치마니 이런 것들입니다. 那我们身体上的衣服，也就是裤子啊、裙子什么的。 마음의 옷은 무엇일까요? 那我们心中的衣服是什么呢？ 몸일지도 모른데 몸. 有可能是身体， 그러나 하나님께는 거의 다 보인단 말이에요. 但是呢，我们却站在上帝面前却是什么？全都能看到的。 흉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也就是我们真的很丑陋的。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 이사야서에는 以赛亚书怎么说这一点的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흉터 없는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他说呢，从头到脚都没有伤口的地方。 우리는 상처 엄청 많고 흉터로 온몸이 뒤덮여 있을걸요? 也就是我们浑身都是伤口和结疤， 마음의 모습이. 也就是我们心中的样子。 여러분들 천사가 우리에게 반할 것 같습니까? 你感觉天使看我们能被我们所迷惑吗？ 천사가 이 세계 미인대회에서 나가서 1등 한 사람에게 반할까요? 天使会不会就被那个就是说我们像就选那个什么美女的时候选的有第一、第二这样的什么，会不会被那个第一名所迷惑呀？ 인간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人呢真的是以自我为中心的。
그런 이야기 만들어내거든요. 真的能够造出这样的故事出来。 근데 왜 모습으로는 본다면 하늘에 그들은 우리 끔찍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如果我们是只以外貌来看，但是呢，如果真的拿这个来看的话，在天上，那天上天使们看我们都感觉很可怕的。 왜 그래요? 为什么呀？ 마음의 얼굴이 보일 테니까. 因为他们所看到的是我们心中的面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가 욕심이나 자존심을 부릴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외면한다고 하잖아요. 所以都说了，当我们有野心、很伤自尊这个样子的时候呢，反倒天使们怎么擦着眼泪，怎么样避开我们的面？ 왜 그래요? 为什么呀？ 그 순간 천사가 보기엔 우리가 너무나 흉악하게 우리 모습이 일그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因为就在那一瞬间呢，天使看到我们的面孔的是我们的面孔丑陋不堪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우리 참 죄로 일그러진 우리 모습을 감출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那么我们应该用什么方法可以遮挡因为罪恶而变得很丑陋的心中的面孔呢？ 무엇을 옷 입으라고요? 他让我们以什么为我们的衣服啊？ 예수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以耶稣为我们的衣裳。 그러면 내 마음속에 모든 부끄러운 모습이 완벽하게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这样呢，我心中很丑陋的样子完全会被遮盖。 그럼 천사들도 참 곱구나 한단 말이에요. 这时候天使看着我们，感觉怎么样？我们很美的。 우리 낮은 인간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也就看我们这样卑贱的人类怎么样，也为美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럼? 那么怎么做算是把耶稣作为我们的衣裳呢？ 뭐 단추를 잠글까요? 자크를 올릴까요? 是要系扣子还是拉拉链啊？ 마음이 입는 옷이죠. 也是心中所穿的衣服。 자, 장미는 어떻게 하니까 빨간 색깔을 입어요? 那么玫瑰它怎么做的时候怎么样可以显出它的红色呀？ 햇빛 속에 있으니까. 当它在阳光之下的时候，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예수를 곧 입는 것입니다. 也就是我们去仰望耶稣，去想着耶稣，这就是把耶稣当做我们的衣裳穿上。 이해하시겠습니까? 明白什么意思了吗？ 몸은 단추로 혹은 자크로 입는 것이고 是我们的身体呢，所穿的衣服有可能是扣子或者是拉链， 마음은 생각으로 입습니다. 但是呢，心呢却靠我们的想来穿上的。 네, 물어보겠습니다. 那我想问大家，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잘난 척을 할 수 있을까요? 我们能不能想着就是耶稣为别人洗脚这样的样子，还会觉得自己很不错的这样的人呢？ 절대로 못합니다. 我们不可能同时有两种想法。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我现在在这里跟大家提议一 두 下，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해보세요. 你可以试试把这两个一起都想一下会怎么样？ 됩니까? 能不能做到？ 안 돼요. 根本做不到， 그는 그 어떤 기술로도 안 됩니다. 这是用任何的技术都是做不到的。 왔다 갔다는 해도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는 안 돼요, 이게. 也就是我们的想法可以去那儿去那儿，可以到处走，但是呢，同时的想两个东西是很难的。 이해하시겠어요? 明白什么意思了吗？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완벽하게 우리의 수치가 가려져 있는 순간입니다. 也就是我们呢仰望着耶稣，然后我们心中去想着耶稣的时候呢，我们心中的丑陋就会完全被遮掩着。 아마 십계명으로 이렇게 십계명이 돋보기를 대놓고 봐도 죄가 안 보일걸요. 可能十诫命拿着扩大镜来看，我们都看不出我们的污点出来。 왜냐하면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는 돋보기로 봐도 죄가 하나도 없는 생애니까. 因为耶稣的生平从伯利恒到十架呢，怎么用扩大镜去看都是看不出他的任何污点出来。 이해하시겠어요? 明白了吗？ 그래서 예수를 입으라는 거예요. 所以让我们以耶稣为我们的衣裳。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니까 这样我们的羞耻完全就可以被遮掩。 성화라는 말이 있습니까? 有叫圣化是吧？也就成圣。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제는 안 짓게 된 상태. 也就是不会再去犯罪的这样的状态。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뭐라 그래요? 但是约翰启示录16章怎么说的呀？ 뭘 지키라고요? 让我们去守什么？ 옷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让我们去守我们的衣服。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도 뭘 지키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 지키라고요? 直到耶稣来为止，我们要去守什么？ 옷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守我们的衣裳。 근데 오시는 그 오시기 직전까지라도 일단 벗으면 바로 우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也就是直到耶稣来临的为止也是。如果我们那瞬间如果要脱掉了这个衣服呢，就会看到我们丑陋的一面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몸이 실제로 옷 입는 거하고 꼭 같은 원리예요. 这就等于是我们身体穿这个衣服是同样原理。 우리 부끄러움을 능히 우리 몸의 부끄러움을 옷이 가려줍니다. 也就是说呢，就像我们就是说遮挡我们肉身的衣服呢，也就等于遮挡我们心中的衣裳是一样的。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 我们心中感觉很羞愧的部分， 어떻게 가려진다고요? 怎么样能够去遮挡？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은 가려집니다. 至少我们在仰望耶稣基督的那瞬间呢，我们就可以被遮挡着。 하나님께도 가려져요. 然后在上帝面前也可以被遮挡的。 내가 봐도 생각이 안 나요. 甚至我看我都想不起来。 내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也就是我的那种肮脏的东西呢，在我里面我都想不起。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希望大家能够练习这一部分。 몸이 옷 입듯이 마음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就像我们身体穿着衣服一样，我们的心也要穿上衣服的。 이제 우리 다니엘 선지 2장 공부하겠습니다. 所以然后我们现在开始看一下但以理书2章。 그래서 1장은 믿음으로 그들이 잘 통과했습니다. 但以理书1章里呢，他们靠着信心呢，很顺利的通过了。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所以说立志到底有多重要？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결심대로 뜻대로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돼요. 也就是立志，然后下定决心去做呢，真的对于我们去做决定去做的时候，起着很大的作用的。 아마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생각해보면 옳다고 옳은 일 혹은 생명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생각날 겁니다. 当我们睡前如果去想的时候，我们就可以想到，感觉这件事情做对了，然后是属生命的事情。 이것이 곧 영원한 가치고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이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然后也会想到这是永远的价值、永远的生命和永远的道路。 그럼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如果你这样真的想到了，希望你们能够下定决心。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然后希望大家能祈求上帝的帮助。 2장 第2章，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尼布甲尼撒在位第2年，他做了梦，心里烦乱，不能睡觉。 이 기원전 603년이래요. 也就是公元前603年， 2년 후의 일이죠. 也就是2年之后的事情，是吧？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尼布甲尼撒王做的梦， 특별한 꿈이에요. 也是一个特别的梦， 그런데 아침에 생각이 안 나요. 但是早晨就是想不起来了。 전국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把全国最聪明的人全都召集过来了， 그리고 제사장들 然后那些祭司长们 꿈을 꾸었는데 就是做了一个梦， 뭐냐? 什么？ 참 당황스러워요. 그렇지요? 也就是他说他做了一个梦是什么？问他们是什么，他们就很慌张。
본인도 모르는 걸 남 보고 물어봐요. 自己都不知的梦，竟然问别人。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방금 말해보세요. 你想想我刚想了什么？你讲讲我刚想 정말 了什么？ 황당 아니에요? 你不觉得很荒谬吗？ 왕이시여 혹시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所以他们就说呢，王啊，你可以讲述你的梦，这样我们可以试着帮你解梦。 아니라 내가 꿈을 잊어버렸어. 너희들이 지금 말해야 돼. 他说不是的，我现在已经把梦忘记了，你们一定要把这梦说出来。 만약에 너희가 그 꿈을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고 그리고 너희 집은 거름터가 된다. 然后他说呢，你如果不能把梦告诉我的话呢，你们都会死，并且你们家人全部都会成为一个粪场。 날벼락이에요? 晴天霹雳吗？ 아니에요. 不是的。 자, 평소에 그 바벨론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平时那些巴比伦祭司长们都说了什么呀？ 우리 바벨론의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이겼다. 他们总说他们巴比伦的神呢，已经胜过了以色列的神。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포로가 되고 우리에게 멸망당했다. 所以说他们以色列现在怎么样，成为了我们的俘虏，被我们所灭了。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他说以色列的耶和华上帝根本什么都不是。 우리의 바벨론의 신은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아시고 그분에게는 비밀이 없다. 他说我们巴比伦神呢，没有什么可以在他面前隐藏的，他知道所有的事情。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他们之前就这样说大话。 그러니까 너 신들한테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所以说尼布甲尼撒王就是说，所以说你们问一下你们所夸口的那个神。 자 여기 보세요. 那我们看一下这里 자 5절. 五节。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이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5절 맞죠? 예. 二章 아니요 9절입니다. 2章9节啊，你们若不将梦告诉我，只有一法待你们，因为你们预备了谎言乱语向我说，要等候时事改变。现在你们要将梦告诉我，因为我知道你们将梦的讲解告诉我。 너희가 그 전에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우리 바벨론 신은 전능한 신이라고. 也就是你们之前不是说你们巴比伦神是全能的神吗？ 근데 지금 보니 완전히 거짓말이네 너희들은. 但现在却完全变为了一种谎言， 그쪽이라는 거예요. 所以说他才要杀他们的。 그리 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고백합니다. 所以他们就告白。 여기 11절에요. 11节，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王所问的事甚难，除了不与世人同居的神明，没有人能在王面前能说出来。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因此王气愤愤的大发烈怒，吩咐灭绝巴比伦所有的哲士。 그들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也就是他们自己通过自己的口告来的。 왕이시여 이런 일은 진짜 신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他就是王啊，这样的事情唯有真神才能知道的。 그럼 너희들의 신은 那么你们的神 우리 呢？ 바벨론의 신은 我们巴比伦的神 가짜라 呢？ 그 말이냐? 是假的意思吗？ 말이 없어요. 无话可说， 그 뜻이죠. 就这意思是吧？ 그러니까 이 놈들은 나와 우리 백성들을 속이는 놈들 아니냐? 也就这些人不就是什么欺骗我和我们百姓的人吗？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所以那时候王才下达说要就是杀死所有的哲士的这样的命令。 그런데 누구도 박사예요? 但这种谁也是这种哲士啊？ 근데 있는데 죽인다고 찾아왔어요. 然后他们在家的时候，他们就来说要杀他们。 그럼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 앞에 안 불려갔을까요? 那么那时候为什么丹耶利和那3个朋友就没叫到那个王的面前呢？
상당히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요. 我感觉他们4个好像是被人所孤立了。 포로인데다가 자기들보다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까 因为他明明是个俘虏，但是呢，却处处比他们优秀。 우리는 몰랐습니다. 所以他们那些人就是来找他，他们就说我们不知道有这样的事情， 무슨 일입니까? 到底发生什么事情了？ 왕이 꿈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너희 박사는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다. 就是王下达命令说呢，不知他梦的这样的所有的哲士都要被杀。 그런 일입니까? 真有这样的事情？ 우리한테 한 2,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这时他们就说你给我们2、3天的时间， 우리가 알아서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就可以知道这个，然后呢告诉王的。 정말로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他们是不是拥有着很伟大的信心呢？ 자, 보통 우리 같으면은 이런 정도 되면은 그만 포기해요. 如果像一般的我们的话，一到这程度了，我们就会放弃了。 일장은 그럭저럭 잘 넘어가더니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죽자 그럴 거예요. 他们就想一章呢，好不容易就那么过了，但是到第2章，我想我们就是该死了。 꿈꾼 본인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做梦的本人都不知道，我们怎么能清楚呢？ 그렇습니까? 是吗？ 포기하는 거예요. 就可能会放弃了。 우리는 그거보다 10분지 1도 안 되는 일에도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因为我们即使是比这事情的1/10小的这样的事情，我们都不知所措的。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 살고 있어요. 但是丹尼和3个朋友呢，一直生活在与上帝有着连接的这样的状态当中。 요새 말로 하면 온라인 된 상태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要用现今的话讲的话，他们总是在什么，在这网上。 이해하시겠습니까? 明白什么意思了吗？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닥치겠습니까? 那么以后也会不会有这样的事情临到我们呢？ 이런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도 올까요? 那么这样的危机也会不会临到我们呢？ 더 무서운 게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他说呢，会有更可怕的临到我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요. 所以说，如果我们现在要不练习与上帝有着连接的这样的关系的话呢，到时我们全都会被掉队的。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也就从现在开始，我们要试着练习与上帝不断的有着连接的状态的这样的生活。 그럼 그건 참말로 따분한 인생일까요? 那么这样的人生是不是真的是很无奈的这样的人生啊？ 술도 못 마시고 不能喝酒， 게임도 못 하고 也不能玩游戏， 왜냐 예수님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없으니까. 因为呢和耶稣在一起的时候不能玩游戏的。 하여튼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는 하기 좀 어려운 일들은 못 하게 되죠. 也就是说和耶稣不能一起做的这样的事情，我们就不能去做了。 그럼 인생이 따분하겠습니까? 这样的你的人生很无奈吗？ 다윗한테 물어보세요. 你可以问问大卫 혹은 요셉이든지 或者约瑟，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他们绝对不会这样说的。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의미요, 가치요, 기쁨입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你要问他们会说这样活才是什么真正有意义、有价值的事情。 왜 그걸 자꾸 뒤로 미뤄요? 이 좋은 걸 자꾸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他们反倒会对你说这样好的事情为什么总是往后推移呢？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뭐 당연한 듯이 2,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이 나온다니까요. 所以丹尼的3个朋友也是这样的事情突然临到他们的，也是很应当的说呢，你再给我2、3天的时间。 항상 예수님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也就时常准备好去讲述耶稣的。 이제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然后他们可能祷告了， 4명이 4个人， 금식했을 것입니다. 他们肯定也禁食了。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也就是上帝是全能的，然后这些生命不都是你造出来的吗？ 하나님 이 일은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上帝啊，这件事情已经有关乎很多人的性命。
우리뿐 아니라 지금 바벨론 전국의 박사들과 그 가족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不单是我们的性命，还有在这巴比伦所有的哲士和他们家人的性命也在其中。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那么作为生命之主，是不是应该珍惜这些生命呢？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有可能他们就这样祷告的， 안 들어주실 수가 없죠. 这样上帝就不得不聆听他们的祷告。 그렇게 이틀인지 하루인지 기도를 하고 다니엘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걸 보는 거예요. 那么这时候祷告了差不多2天、2、3天吧，然后有一天晚上，但以理就做梦，梦到了这个梦， 저를 왕에게로 인도해 주십시오. 然后他就说呢，把我引到王的面前吧。 그 희한한 일 아니에요? 你不觉得这很稀奇吗？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니엘과 시신무들을 왕따시키고 있었어요. 当初那个巴比伦的很多哲士们呢，就把这个但以理和他3个朋友被孤立起来了， 포로 주제에 作为俘虏， 상당히 이제 배척을 하고 있었는데 就这样排斥他们的这样的一个处境当中。 이 2, 3일 동안은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다. 但是反倒这2、3天，这些哲士们为谁而祷告啊？ 그들이 초긴장이 돼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他们肯定很超紧张的，怎么样为但以理和他3个朋友而祷告？ 왜냐하면 자기들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因为呢，他们这是什么？这件事情怎么样有关乎他们的性命？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자기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所以我们有时候真的会得到什么所蔑视和所轻视人的恩典的。 요셉, 像约瑟、 라합, 喇合，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最具代表的是谁呀、 예수님은 우리가 방치해버린 모퉁이 돌이잖아요. 也就是耶稣是我们什么呀？放置置之一边的一个什么边角石的房角石。 맨날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总感觉这个东西很不方便。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좀 불편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你们感觉耶稣有时候感觉很不便吗？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有时候想做就想随便的去做。 그분의 존재가 자꾸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게 생각이 돼요? 有时候他的存在给你带来一些不便吗？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但是呢，他却是你们的拯救， 달리 없어요. 没有别的。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았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但他们知道但以理就是知道这个梦的时候，不知有多开心。 사람들은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금방 잊어버릴까요? 人们对于恩典，他记得时间长还是短呢？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은혜를 기억을 안 해요. 也就是自尊心很强的人呢，不会承认恩典的。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没过多久，他们就想杀但以理和他3个朋友吗？ 자존심 없는 게 좋습니다. 所以自尊心最好是没有为好。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이제 갔지요. 所以他们就到了王的面前。 왕이 본 적 있는 얼굴 아니에요? 啊， 1장에서 他们是不是王一看是不是什么？他有见过面的一个人是吧？很熟悉的面孔。 1장에서 아주 인상 깊게 받은 그 청년이거든요. 也就是在第1章，他给他印象很深的这个青年人。 네가 꿈을 그렇게 잘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느냐? 你真的可以把梦告诉我吗？ 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这时候但以理怎么说的呀？ 자, 27절에 27节。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但以理在王面前回答说呢，王所问的那奥秘事，哲士用法术的、术士、关照的都不能告诉王。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只有一位在天上的上帝能显明奥秘的事，他已将日后必有的事指示尼布甲尼撒王。你的梦和你在床上脑中的意象是这样。
왕이 왕의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王啊，你在床上想到后来的事， 그날 주무실 때 무슨 생각하시면서 주무셨는지까지 다 알아요. 甚至呢，他那天晚上就上床睡觉之前想了什么都知道。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大卫你怎么说的？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也就是王啊，我们以色列上帝没有死的。 이런 일은 여러 잡신, 우상 이런 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也就很多这样的杂神呢是根本不知的事情。 이 나라의 제사장들이나 이 나라의 술사들이 섬기는 그런 신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也就是这个国家所侍奉的哲士啊、术士啊，他们是根本不知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他说，唯有我们以色列上帝是真神。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그것부터 우선 확실히 해놓는 거예요, 다니엘. 也就是他首先怎么样？对于统治当初那个帝国，统治的这个帝国的王呢，首先确立这一点。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이 말을 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那么我们也是要准备好，某一天，总有一天呢，我们也会在这世上的王面前怎么样？总统面前说出这样的话的。 아이고 우리가 군수 앞에도 나가볼 일이 없는데 어찌 대통령 앞에 나가보겠나? 也就我们呢，站在仇敌的面前都感觉不可能，怎么能站在总统的面前呢？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但是如果我们真的拥有真理的话，上帝也会让我们站在王的面前的。 믿으십니까? 相信吗？ 깊은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서 바로 왕 앞에 세우는데요. 也就是他明明在监狱里，也是上帝可以把他怎么样召出来，放在王的面前。 이해하시겠습니까? 明白什么意思了吗？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가 있다면 如果我们里面真的有真理的话，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如果我们里面真的有生命的话， 우리에게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런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如果我们里面有着人生的解答的话呢，上帝肯定会让我们站在这样的王面前的。 왕이시여 장래일을 생각하시면서 그날 주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래일을 보여주셨습니다. 也就是王啊，你睡觉之前想的是未来的事情，那么上帝也正好向你启示的也是将来要发生的事情。 왕이시여 왕은 큰 신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就是王啊，你所看的是一个很大的是那个像， 머리는 금입니다. 头是金， 그리고 가슴은 은입니다. 然后呢胸是银， 그리고 허리는 동이고요. 然后呢腰是铜， 다리는 철인데 那个腿是铁， 그리고 발은 흑철과 진흙입니다. 然后呢脚趾呢是半铁半泥。 이러고 있는데 돌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这时候正好飞来一块石头， 그 돌이 발을 치니 검은 동철 가루가 돼서 날아가 뿌리고 없어졌습니다. 这时候这石头砸到那个金像的时候，那个大象上的时候呢，大象就破碎了。 그리고 온 세상은 이 돌로 가득했습니다. 然后全世界就被这个石头所布满。 그때 또 느부갓네살이 생생하게 그 꿈이 기억나요. 这时候尼布甲尼撒王就是很清晰的记起这个梦， 자기가 꾼 꿈을 본 것처럼 말해요. 也就是他明明是他所做的梦，但是呢，这个但以理却把这个梦啊像看到一样说得很清晰。 느부갓네살이 넋을 잃고 듣고 있습니다. 这时候尼布甲尼撒王就发懵，呆呆的看着他， 포로 청년이 하는 말을 也听着那个俘虏来的青年人所说的话。 그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这尼布甲尼撒王是谁呀、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是在当时统治那世界的人。 자, 남이 꾼 꿈도 아니 그 해석은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那么既然知道这个人做的梦是什么，那更不用说对于他的解答了。 자, 머리는 금인데 头是金， 왕이여 지금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王啊，虽然你现在在统治着全世界，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이 금입니다. 所以说王你所统治的这个巴比伦呢就是金。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겠죠?
你不讲一下王是不是心情很好啊？ 머리에다가 금이니까 他说的是头，并且还是个金。 기분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那么心情好也是短暂的。 곧 어느 나라가 올 것입니다. 他说即将会面对来到什么银的国家？ 무슨 나라입니까? 什么国呀？ 페르시아입니다. 马代波斯。 그리고는 동의 나라가 또 옵니다. 然后又会临到铜的国家， 어느 나라입니까? 什么呀？ 그리스입니다. 希腊。 그리고 철의 나라는요. 然后铁的国家呢？ 로마입니다. 罗马。 그리고 발가락이 열이듯이 이 로마는 10나라로 갈라질 것입니다. 像脚趾是10指一样，这个罗马就会分为10个列国。 이것은 철과 무엇이 섞인 것입니까? 但是铁和什么东西掺在一起的？泥。 진흙입니다. 泥。 이것은 무슨 나라라고요? 这是什么国家？ 也就是欧洲的。 자, 바벨론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巴比伦是几几年的几几年呢？ 538년. 페르시아 몇 년까지요? 波斯是到几几年呢？331。 그리스 몇 년까지입니까? 希腊呢？168。 로마는요? 罗马呢？ 476. 476。 그리고 오늘까지입니다. 然后呢，到现在。 그 왜 바벨론은 금으로 나타날까요? 那么为什么把巴比伦象征为金子？ 바벨론 금 많습니까? 巴比伦金子很多吗？ 몇 장 가보면 알아요. 在哪里说的呀？ 3장 가보면. 看3章。 자, 높이 몇 미터 머리끝까지 금신상 만들어요? 就是他造的是多高的金像啊？ 요즘 우리로 치면 한 30m. 也就是现在的尺寸量就30米高。 저는 손가락에 낄 것도 하나 없는데. 我现在手指上连个灰都没有金子的， 그러니까 10층 높이에요. 10층 也就 높이. 10楼高， 그러니까 금이라고 할 만합니다. 所以可以称它这个国家象征性为金子。 페르시아는 왜 은입니까? 那么波斯为什么是银呢？ 혹시 세계사 나중에 책 살펴보세요. 大家可以以后去有机会看看世界史的书。 바벨론은 최초로 은으로 화폐를 통일한 나라입니다. 아, 페르시아. 马代波斯是早期以什么为货币单位啊？ 은으로 화폐를 통일하니 세금 거두기가 굉장히 좋아요. 当他用银子来统一货币的时候呢，收什么税的时候感觉很方便。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也所以国家呢很经济上很富裕的， 그 돈으로 여러 용병들을 모집했어요. 他就用这个钱买了很多的佣兵，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这样呢就是灭了巴比伦。 세계 최초로 아마 은으로 화폐를 통일한 국가일 거예요. 也就是世 페르시아가. 界上最早呢用银子来统一货币的一个国家。 그리스는 왜 동입니까? 那么那个希腊为什么是铜啊？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리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他说有一个就是历史学家说过这样的话，他说呢，希腊呢从脚到头啊，全都是披戴的是铜。 그들은 구리로 만든 투구를 써요. 他们他们戴的头盔的都是铜做的， 그리고 청동 갑옷을 입습니다. 然后穿青铜的盔甲， 그리고 청동 견갑을 차요. 然后呢也扣上那个青铜的那个护膝的还是什么， 그리고 청동 큰 방패를 들고 무장을 합니다. 然后也有着青铜的盾牌， 그리고 긴 창을 들어요. 然后呢拿着很大的那个长矛，那叫长矛枪吗？
그들의 전투 방법은 밀집 보병 부대예요. 也就是他们的就是作战方式是密集的保兵部队。 그 제일 앞줄에 보병들이 밀집 대형으로 어깨를 대고 섭니다. 然后在第一排呢，他们就是保兵的，也就是全部都很密集的就是身贴身、肩并肩的这样站。 그리고 방패를 딱딱 붙도록 그렇게 일렬로 세워요. 然后呢，把那盾牌就全都摆成一列，能够全都遮挡上。 뒷줄 사람들은 방패를 다 머리 위로 뒤집었습니다. 然后呢，后面人全都拿盾牌，那么扣在自己头上。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전술은 주로 먼저 공병이 활을 쏴요. 那么当时波斯的那个作战方式，首先是射箭的。 활을 쏘면 많이 전열이 흐트러져요. 因为当一射箭的时候，那个战场布局怎么就会变得很乱。 그 다음에 마병이 와서 짓밟아 버립니다. 然后就有就是派马兵出去把他们全部都除掉。 마지막으로 보병이 와서 확인하면서 다 죽이고 점령을 해버려요. 然后最后有步兵出来，然后确认一下到底有没有死，然后全部都灭绝。 근데 그게 그리스 군인들의 진과의 싸움이 안 통하는 거예요. 但是呢，波斯的这种作战方式和希腊人打的时候就不通了。 활을 쏟아부어도 퍼부어도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也就是怎么射这个箭也是他们怎么样，他们的阵营不会变乱。 그 다음에 마병이 오는데 긴 창을 앞으로 내밀거든요. 然后一看马兵来，他们就把很长的长矛枪怎么样伸出去。 마병이 와도 그 전열이 깨지질 않아요. 也就其实马兵靠近他们，这个阵营也都不会打乱的。 그런 장창 밀집 보병 부대로 그들은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所以他们以就是很紧密的步兵部队来胜过了那个波斯。 가장 그들이 잘 활용한 것이 청동이에요. 所以他们最常用的就是青铜。 로마는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罗马所使用的是铁器。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유럽 나라가 갈라졌어요. 然后从罗马呢分为10个欧洲国家。 철같이 든든한 나라도 있는가 하면 흙같이 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也就有着像铁一样结实，就是稳固的国家，同时呢，也有像泥一样很软弱的国家。 지금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는 이탈리아 좀 강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像德国、英国，还有那意大利啊、葡萄牙都算是很强的国家。 그러나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그렇게 큰 강국이 아니에요. 但是呢，瑞士还有네덜란드요，瑞典，然后또 뭐 있죠？ 스웨덴, 스위스, 瑞士、 예, 瑞 그런 典， 나라들은 就这样的国家是比较弱的， 소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也可以称为小国。 자, 이렇게 유럽이 갈라진 후로 다시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那么这个欧洲这样分裂之后，还能不能再统一到一起啊？ 아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那刚刚圣经里怎么说的呀？ 철과 진흙은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这个铁和泥它们能混在一起啊？ 43절에 절대로 그들은 다시 통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43节说了，他们不能彼此相合。 그럼 역사 속에서 다시 유럽을 통합하려고 몇 번 시도가 있었어요. 然后在历史上啊，他们也尝试过想把欧洲统一起来。 첫 번째는 누굽니까? 首先是谁呀？ 나폴레옹. 拿破仑。 성공했습니까? 有没有成功啊？ 실패했습니다. 失败了， 거의 성공하다가 실패했어요. 几乎都要快成功，但最终还是失败。 왜 실패했을까요? 为什么会失败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갔어요. 因为拿破仑他进攻了俄罗斯， 그리고 나폴레옹이 영국 빼고는 다 유럽을 통합했습니다. 当初拿破仑除了英国以外，那把那整个其他的欧洲国家全都统一了。 근데 영국을 아직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但他当时呢还没能征服这个英国， 왜 그래요? 为什么？ 나폴레옹은 땅에서는 잘 싸워요. 拿破仑他在地面上啊打得很好， 그러나 해전에는 약해요. 但是很弱于海战， 그렇습니까? 是吗？ 땅에서는 지는 법이 없어요. 在陆战上他绝对不会有输的。 대포를 귀신처럼 사용을 잘해요. 也就是那个大炮啊，像鬼一样使用的很好。 근데 배 타고 싸우는 거는 못해요. 但是呢，坐船打他就不行。 근데 영국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但是 돼요? 如果想和英国打，就应该怎么样啊？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英国是岛国， 영국은 배 타고 싸우는 데는 또 엄청 기술이 좋거든요. 但是英国呢很善于在海战。 그 나폴레옹이 배를 타고 싸워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那拿破仑他也试过在海上，但是呢却不行。 안 되겠다. 영국을 고립시키자. 他就想不行，那我们就把英国孤立起来， 그래서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所以他就下达了一个大陆封锁令。 그 어느 유럽 나라도 영국하고 무역을 하면 가만 안 둔다. 也就是无论是哪个国家，如果要是大陆的，如果要和英国做生意的话，就不会放过他。 근데 어느 나라가 살짝 무역을 해요? 但是哪个国家总是跟他稍微一点点有来往啊？ 러시아. 俄罗斯。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을 했습니다. 所以拿破仑就去进攻这个俄罗斯。 러시아는 나라가 엄청 큽니까? 俄罗斯是不是很大呀？ 엄청나게 커요. 真的很大。 근데 나폴레옹이 들어가는데 러시아 군인이 안 보여요. 拿破仑进俄罗斯呢，发现看不到俄罗斯的军人， 아무리 가도 군인들은 그림자도 안 보여요. 也就怎么走都看不到那些俄罗斯的士兵。 싸움도 안 하고 모스크바까지 들어갔습니다. 他根本都没有打，就已经进入到了莫斯科了。 여름에 출발했는데 모스크바 가니까 겨울이 왔어요. 他夏天出发的，但是到莫斯科的时候已经冬天了。 근데 러시아는 겨울이 엄청 추워요. 但我们知道，那个俄罗斯的冬天很寒冷的。 그리고 모스크바 가니까 온통 시내 불질러 버렸어요. 然后一到莫斯科是把整个莫斯科全都用火给它烧尽了。 먹을 거라고는 빵 하나 안 보여요. 连吃的连一个面包的馒头都看不到。 다 철수해 버린 것입니다. 这下呢，就是那里的所有人都没有，全都撤出去了。 굶어 죽고 얼어 죽게 생겼어요. 他们在那里就马上就快怎么样，饿死和冻死了。 후퇴를 시작합니다. 他们就开始后退。 그때부터 러시아 군인들이 공격을 해요. 这时俄罗斯士兵就开始攻击他们。 약 20만 명쯤 갔다가 2만 명도 못 살아 돌아왔어요. 相信他们进去的时候进了20多万人，但是回来的时候都不到2万人， 그 실패했습니다. 就失败了。 두 번째로 통일을 하려고 한 사람 第二次想要尝试统一的人 누구예요? 谁呀、 히틀러. 希特勒， 꼭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也是有着同样状况发生， 또 영국만 남았습니다. 也是就剩了一个英国。 히틀러는 먼저 이 독소 불가침적 독일하고 소련하고 우리는 서로 안 싸우자 조약을 맺어놓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像他那个希特勒情况啊，他是首先和德国和俄罗斯已经签订了，就是那种算是条约吧，说我们不会跟你打的，然后才开始进攻。 배후를 안전시켜 놓고 배후 걱정을 들어놓고 이제 서쪽으로 다 공격을 해서 다 점령해 也就是 버렸어요. 他把后面的先稳定下来，然后呢再把西面全部都占领。 근데 또 영국 하나 남았어요. 这样下来又剩了一个英国。 자, 영국하고는 싸움을 하기가 좀 어려운 나라예요. 也就是想和英国打呢，稍微有点困难， 섬나라거든요. 因为是岛国。 근데 또 히틀러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这时希特勒还做出了一个判断， 갑자기 또 소련을 침공했어요. 突然间又去进攻了苏联。 똑같은 방법으로 또 히틀러는 망했습니다. 那这样希特勒也是用同样的方法又被灭。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上帝都说了不行。 지금 유럽도 통합하려고 합니까? 现在欧洲是不是也在尝试着合一啊，相合呀？ 합니다. 试着。 왜 그래요? 为什么？ 유럽이 각각 떨어져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하고 상대할 수가 없다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因为他们判断感觉呢，如果欧洲全部都分裂情况下，很难与日本、中国、美国相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변두리 국가가 되겠다. 如果我们再这样下去呢，肯定会成为完全边缘的国家。 그래서 우리 유럽은 통합해야 된다. 所以我们欧洲应该统一起来。 그래서 돈도 하나로 만들었어요. 所以他们甚至把货币都统一起来了。 앞으로 통합되겠습니까? 以后他们会不会统一啊？ 안 될 거예요. 不可能的。 왜요? 为什么？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圣经已经说了不可能。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유럽은 통합으로 간다고 말해요. 但世上人都说呢，欧洲会打得统一的。 여러분은 확실히 말하기를 바랍니다. 那时候我希望你们大家能够确实的 안 告诉 된다 他们这一点，不行， 분명하게 말해도 됩니다. 一定要明确的告诉他们。 자, 이러고 있을 때 뭐가 날아온다고요? 当这样 공중에서? 的时候，空中飞下来什么呀？ 자, 그럼 이 돌, 공중에서 날아오는 돌은 뭐예요? 那这空中飞来这石头是什么呀？ 베드로 전서 彼得前书 2장 4절에요. 彼得前书2章4节。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主乃活石，固然是被人所弃的，却是被上帝所拣选、所宝贵的。你们来到主面前，也就像活石。 6절 第6节，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因为经上说：“看哪，我把所拣选、所宝贵的房角石安放在西安，信靠他的人必不至于羞愧。” 공중에서 날아오는 돌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那么空中所飞来的这石头呢，是象征着耶稣的复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说了世上的历史会怎样结束啊？ 3차 대전이 아니에요. 不是第3次世界大战， 어떻게 끝난다고요? 是怎样结束的？ 예수님의 재림으로. 是以耶稣复临， 이해하시겠습니까? 明白了吗？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 통치자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있을 역사예요. 这是在2500年前，上帝已经告诉当初的帝国的王的，也就以后要发生的事情。 무려 2500년 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他早已在2500年前已经告诉了这一点， 그것이 그대로 된 거예요. 然后真的按照这个所说的呢应验了。 세상에 이런 일을 미리 말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这世上哪有个神可以提前说出这么多的内容啊？ 이 긴 세월의 일을 미리 말할 수 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还有哪本书能够说出这么长的历史的？ 그러니 불경이나 코란경을 성경에다가 갖다 대겠습니까? 所以说，我们能够拿佛经，然后与圣经相比较吗？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也就唯有上帝才能做到这件事情， 그대로 된 것입니다. 原本原应验了。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 있겠습니까? 那么也会不会有耶稣的复临呢？ 곧 오겠습니까? 即将会临到吗？ 앞으로 일들도 그대로 일어났으니 이 재림도 곧 올 것입니다. 那么之前那些事情也什么按照所说的应验了，所以呢，耶稣的复临也会即将临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那么我们现在我们应该怎么做呀？ 빌립보 腓立比书 빌립보서 3장입니다. 腓立比书3章 20절에요. 20节。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我们却是天上的国民，并且等候救主，就是主耶稣基督从天上降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他要按着那能叫万有归服自己的大能，将我们这卑贱的身体改变形状，和他自己荣耀的身体相似。 우리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他说：“我们的就是国民权在哪里啊？ 우리들의 모든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也就是我们的所有的希望在哪儿啊？在哪里啊？ 우리들의 내일의 희망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我们把明天的希望放在了哪里呢？ 금메달입니까? 是金牌吗？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我们的希望要在复临的耶稣身上。 자, 지금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소망이 이 금신상 안에 있다면 如果说我们的希望、 있다면 我们的计划在这金像里面的话，
우린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없을 것입니다. 那么等到耶稣复临的时候，我们就会成为什么呀？灰尘。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진 것, 우리가 확보한 것, 우리가 지닌 것 모든 것이 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也就是当耶稣复临的时候，我们所拥有的、我们所储备的、我们所具有的，这一切呢，都会成为一个尘土的。 모든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所以希望你们把所有的希望都放在耶稣的身上。 재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耶稣的复临即将会临到。 느부갓네살이 넋을 잃고 듣고 있어요. 这是尼布甲尼撒王怎么样呆呆的看着但以理说这些。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然后尼布甲尼撒王怎么做的呀？ 볼까요? 我们看一下 2장 第2章 46절에 2章46节。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当时尼布甲尼撒王俯伏在地，向但以理下拜，并且吩咐人给他奉上供物和香品。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然后呢，他说王对但以理说呢，你既然显明这奥秘的事，你们的上帝诚然是万神之神、万王之王，又是显明奥秘事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尼布甲尼撒王怎么做的呀？ 너무도 감동한 나머지 왕인데도 내려와가지고 포로한테 절을 해요. 他感动之余怎么样？明明是王，也是怎么样下来，然后呢跪拜在俘虏的面前。 이해하시겠습니까? 明白什么意思了吗？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이실 수가 있다니까요. 上帝完全可以这样的高举我们的。 우리가 아무리 포로고 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无论我们再怎么是俘虏或者奴隶，也是只要我们能够把我们全然的献于上帝的时候，上帝完全可以这样的高举我们。 누가 사람을 높여요? 谁高举我们呢？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십니다. 是上帝高举人。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고백을 해요. 然后这个王还告白说呢，以色列的王是真神。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但是但以理绝对没有就是只炫耀自己的。 49절 49节， 왕이 또 다니엘의 천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但以理求王，王就派沙德拉、米煞、亚伯尼哥管理巴比伦省的事务，只是但以理常在朝中侍立。 자기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他绝对没有只炫耀自己的。 왕이시여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他说了，王啊，这件事情不是我自己做的，是我和这3个朋友和我一起做的。 제 친구들에게도 왕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这时候他就对王说呢，王啊，也求你能够怎么样，给我这些3个朋友施恩。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希望你能够信主耶稣。 불 속에 들어가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只要你进入火炉里，也仍然能够得救。 이 장과 같은 그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也就像第2章一样，感觉绝对不可能的状况当中，我们仍然能够得救。 자기뿐인가요? 还只有自己吗？ 그 바벨론도의 박사들이 이 다니엘 때문에 살았어요. 也就当初巴比伦那些所有的执事，就是因为但以理而活的。 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친구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하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所以说呢，我们身边如果有一个绝对性的信靠主的这一个人，不知有多珍贵。 그런 사람 옆에만 있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니까요. 你就只要在这个朋友的身边待着，你的拯救都有着很大的保证。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2장도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那么在这里，但以理是第2章，也是以上帝的胜利结束的。 누가 승리할 뻔했어요? 差点谁得胜啊？ 마귀가. 魔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는 청년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2장에서도 여전히 승리를 하셨습니다. 但是上帝呢，就因为那信靠的那几个青年人，在第2章仍然还是得胜了。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也希望能够借着你们的信仰，能够让上帝得胜。 기도합시다. 我们大家一起祷告。 다니엘을 도우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曾经帮助和带领着但以理的上帝，相信在现今也在帮助和带领着我们。 우리도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던 신앙 세계를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也求你能够让我们可以理解在但以理的信仰生活。 우리도 그들이 지녔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也求你能够让我们拥有像但以理那样绝对性的信仰。 하나님 지금 옛날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父啊，现今时代是跟过去一样，对于耶稣还是不是很清楚。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现今这时代正需要像但以理这样的青年人。 우리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기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求你也能够让我们在青年时期立志将我们的人生交托于你手中。 예수님